지금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은 죄와 잘못들은 이제 전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는 하셨으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더라도 우리가 그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설령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용서의 의미가 그들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 전혀 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 좀 헷갈리시죠?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 죄는 없어지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죠.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 다윗이 지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세요. 실제로 다윗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첫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처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두 번째로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이 역시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을 강간하죠. 비록 이복 누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는 것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말과 엄마가 같았던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암논을, 비록 이복 형제간이긴 했지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윗의 집에 일어난 무서운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하나 있죠. 이번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한 일이, 이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은 어떻게 되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누군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누군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이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이 이번에는 누굴 죽였다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나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해 주지 않았나요? 아니, 용서해 주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의 결과인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의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들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 그렇다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게 뭘 말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한 번 얻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결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자녀가 그 죄를 그 지은 죄로 인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부모가 그 죄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렇다고 매를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매는 맞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예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쫓아버리지 않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호적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매는 때리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죄의 대가나 죄의 결과들까지도 전혀 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원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집안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예요. 오늘 본문 8절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준 하나님, 이 사실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잘못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는 이미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죄를 멀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죄들을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